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또 11장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지어지지요. 이 성경은 한 권의 서신이기 때문에 한 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바울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죠. 정말 신구약 66권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예전에 80년대 뭐 이런 90년대 신앙인들은 그 입신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내가 가보고 오는 그 입신이라는 것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에 가봤다고 하는 환상 가운데 가봤다는 것을 간증도 하고 그런 참 그런 은사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본문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입신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간증하고 또 입신하는 그런 집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여러분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는 죽어요. 이 몸에 우리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그 죽은 거거든요. 저도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런 그 입신하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깨고 또 뭐 어디 가서 봤다는 얘기를 하는 간증도 좀 그 당시 들어봤는데 이해는 안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 천국을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더라. 자기가 본 경험이더라. 그래서 한결같이 제가 본 그 사람들은 입을 차크를 채우고 본 것을 자기만 알고 죽을 때까지 이제 말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봤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영의 정말 천국이 여러분 눈으로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글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고 정말 어떤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가 오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만연하지만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 사람 신비주의에 빠졌고 이단이다, 저는 그렇게 무리한 해석을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에게 성령은 글씨를 모르는 분에게나 또 시골에 농사 짓는 분에게나 배우신 분에게나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각자 수준에 맞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성경 한 절을 글 모르시는 분은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귀로만 듣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은 그들에게 맞춰서 믿음을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정죄하거나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된다. 또 저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이 본문은 엄연한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또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부인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꼭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다. 그죠? 주님이 강하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거예요. 바울은 약한 거, 핍박받고 매맞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남의 병은 고쳐줘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했거든요. 바울도 나도 불치병을 걸린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병 걸렸어. 야,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남 병 고친다고 그러느냐? 성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것이 평상시에 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아니 왜 내 속에 있는 귀신 안 떠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를 내게 줬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마귀가 갖다 준 질병이 내게 있는데 왜 이거 내게는 안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3번을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평생 십자가인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는 누구나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좀 뭐가 있으면은 돈 좀 많이 있으면은 주일도 멋있게 하면 하고 정말 삐까번쩍하게 하면 할 텐데 아쉬움이 많죠, 그죠? 하나님 쳐다보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남이 있는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이 있는 재물이 있으면, 명예, 권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40년 가까이 전에 어린 전도사 때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 어떤 이제 방문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저 서울에 봉천동에 있는 교회인데 풍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 운전을 하고 갔고 목사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어린 전도사 앉아 이렇게 있었죠. 커피 먹고 앉아 있었는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다 나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풍천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상가의 간판이 상가 건물에 풍천교회에 있으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기사에게 정주영 회장이 차를 세워보라 그럴 때 차를 세웠다 보니까 우리 고향 이름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 고향 이름이 풍천인데 어떻게 저 풍천교회가 있느냐? 한번 가보자. 운전기사한테 차를 세우고 가서 물었더니 우리 이제 부모님 그래서 풍천에서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기사에게 얘기해갖고 교회 지어주라고. 그래서 그 봉천동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풍천교회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이제 가서 그 얘기를 듣어. 그때 어린 마음에 야, 교회 짓는 거 쉽구나.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정주영 회장이 이름 풍천교회라는 교회 이름 그거 갖고도 교회 덜렁 지었네. 야, 쉽구나. 어린 전도사의 마음에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교회 안 다니는 그 기업의 회장이 그렇게 자기 고향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큰 부자들, 기업하는 분들 감동 줘가지고 그래 교회 털렁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삼성그룹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원불교예요. 원불교. 그런데 곳곳마다 그분이 있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원불교가 제일 큰 불교의 종파였어요. 곳곳마다 저 비산도에 원불교 크게 있잖아요. 다 그분이 지어줬대요. 원불교 그 돈 가지고 다 지어줬대. 이건희 회장님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이 70대 초반에 식물인간이 되고 삼성의료원에 누워 계시다가 나이 78세에 돌아가셨어. 죽을 때는 아무도 못 봤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돈이 제일 많은 부자예요.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평균의 나이도 못 살고 70대 초반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78세래 그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가진 자 있는 자들이 한번 그렇게 힘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절간이 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한 것을 누가 봐도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교회 지었다. 이건희 정주영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 평균 수명 못 살고 그렇게 참 비운에 가셨어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자기가 만든 삼성의료원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 약한 것 속에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 내 자랑거리 있고 내 거 있고 내 거 자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죽은 자리에 주님이 꼽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역사하신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완전히 납작하게 바짝 엎드리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어요. 왜요? 엘리야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리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엘리야 개인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은 개인은 육신을 죽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았어요.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사자들과 싸우기 전에 17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탁 인도합니다. 거기 인도해가지고 거기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살아라.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피난 가서 도망가서 그죠? 남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그런 가운데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서 있다가 까마귀가 들여다드는 음식을 먹고 짐승 중에도 까마귀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안 좋은 그 짐승이에요. 그 까마귀 이쁘지도 않아요. 우는 소리도 징그러워요. 이쁜 그런 애한 그런 사랑스러운 그 새가 아니에요.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그린 시냇가가 3년 6개월 가물은 끝에 바짝 말라버렸어. 또 먹을 물이 없어. 그래서 또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디 갔어요?
그 사렙다 가부집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어느 정도 이 가부집이 가난하냐. 그 아들하고 과부하고 둘이 사는데 떡을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가루 한 움큼뿐이 없는 거야. 작은 그 떡 하나 만들면은 이거 먹고 우리 오늘 죽는다 이거야. 그 가부가 사렙다 가부가 말하는 거야. 우리 이게 마지막 남은 음식이고 가루인데 요거 우리 작은 떡 하나 먹고 우리 인생의 곡기는 여기로 끊어지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산 동안에 먹는 것은 이것이 답니다. 요걸로 인생의 목구멍에 이제는 넘어가는 건 끝입니다. 그래도 그 선지자가 그래도 그 말해도 구워서 가져와라 그래요. 엘리야가요, 그 사렙다 가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거 마지막 그들에게 있는 생명줄 그 한 줌에 가루 한 움큼을 엘리야 목구멍에 넣은 거야. 참 기가 막히지요. 참 제일 부담스러운 밥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가 대접을 받아 이게 우리 집의 마지막 음식이고 요거 먹고 우리 죽을 음식인데 내가 목사인 내가 그걸 주워 먹었다. 정말 나쁜 놈일 거예요. 그죠? 그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그렇게 약한 집에 가서 어려움 당하고 부잣집에 가서 좀 이렇게 편안한 밥 좀 얻어 먹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지자가 있는 집에 가갖고 편안한 밥상, 부담스럽지 않은 밥상 그거 먹고 그 아들과 가부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밥이 아니란 편안한 밥상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 체면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그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체면체신이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망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렙다 가부의 집에는 가뭄이 다 끝나 평생 동안에 그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행동이 아름답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천하의 악질이요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가 어디 가서 내가 가부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내가 먹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못해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육신의 체면, 육신의 도덕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교만을 주님이 꺾으시고 우리의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드러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멜살에서 그 기도의 대결 속에서 3년 6개월 감을 끝에 비를 오게 하고 아합의 사자 450명을 그 자리에 죽이고 그런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엘리야는 어디 갑니까? 또 이제는 또 피난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을 가서, 그죠? 엘리야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종이 멸시받고 주의 종이 천대받고 감사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게 주의 일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입니다.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내 체면이 엉망이 돼도 우리 예수님이 영광이 된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두 번째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계획 속에서, 인생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 속에 있는 나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다간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요셉이 콜합니다.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편안한 노후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가는 것을 겁을 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면 요셉이 있고 애굽에 가면은 부귀와 영화가 있고 다 있지만은 나는 애굽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아들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아들의 그늘 밑에서 평생 노후를 잘 살 수 있는데 야곱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 언약을 몰라가지고 이 메시아 땅, 그리스도 태어날 땅, 이 가나안의 언약을 내가 놓쳐가지고 형의 두려움 때문에 바다마람에 가서 21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직사게 고생하고 상처만 받고 몸은 망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장애인이 됐는데 언약 놓친 삶이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망했는데 내가 이 노년에 먹고 살겠다고 자식이 나를 호강시켜 준다고 내가 애굽에 내려간다. 이건 아니다. 나는 죽어도 가나안을 붙잡고 메시아 태어날 땅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땅을 내가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찌 육신적인 그런 얄팍한 수에 놀아서 내가 애굽에 갈 수 있는가? 야곱은 못 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아들이 오라고 하는데도, 보고 싶은 아들이 오라고 하는데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오라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간 그대로 편안히 돌아오게 할 거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돌아갈 게라. 창세기 46장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너로 편안히 돌아갈 게다. 메시아 태어날 땅, 언약의 땅, 그 땅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나를 믿고 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전달자로서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그리스도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이 일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세상 속에 우리가 내려가는 신앙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죠? 너는 애굽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내려가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갖고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기고 죽을 고생하고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가나안을 놓쳤을 때,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인생의 공허함과 어려움, 야곱은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서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 속에 합리화하고 그 속에 뒹굴고, 우리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오뚜기처럼 올라가는 신앙 가져야 돼요. 타락의 문화에, 세속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야곱이 그 믿음이 오랜 세월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져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야곱까지 3대에 걸쳐서 믿음을 다져서 이제는 가나안, 죽어서 내 뼈도 이 가나안에 와야 된다.
이 가난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행복 없다. 메시아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게 결론이 난 게 야곱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두기 모습 봐서 잘못 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허물 많습니다. 우린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가 다 태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가끔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다. 저는 그런 가끔 기회 들릴 때마다 아찔합니다. 저렇게 너무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 통해서 새 생명 얻었는데, 그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스도를 욕하지 마세요. 인간이 욕 얻어먹어야 되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우리 예수님은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하신 그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놓치면 내려간 거예요. 세속으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우리의 모든 세포, 육신이 주의 영에 충만함 받아갖고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복된 말이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복음만 있습니다. 우리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함께를 누리고 임만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내 인생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홍해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잖아요. 내가 홍해를 건너겠다. 여러분의 인생 홍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위기도 많았지만 주님이 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때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마다 위기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이끌어 주셨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버렸습니까? 여러분 버린 적 없어요. 시간표에 맞게 시기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주의 사다를 통해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잠잘 때도 지켜주셨고 이런 일 저런 일 국가의 위기 세상의 위기 문제 다 있어도 주님은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홍해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여러분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노는 겁니다. 하늘은 하늘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등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개미를 잡아가지고 손바닥에 가지고 놀아요. 개미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손가락을 타고 개미가 볼 때는 막 큰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을 거예요. 또 낭떠러지를 내려오는 것 같을 거예요. 그죠? 개미를 보고 개미가 살았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개미가 손바닥에 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망했다 흥했다 하는데 다 주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한 데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우리가 궁핍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한 도구예요. 도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잘 되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릇에 할 일은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릇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늘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그릇은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 깨끗한 그릇, 예수로 충만한 그릇을 주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행복은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행복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이 땅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예수님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갈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집을 지을 때 행복하게 잘 살려고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둥뿌리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행복의 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예수 떠난 삶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우리가 속아서 육신적인 데 너무너무 번쩍번쩍 돌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는 오토기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